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한 일인데 이게 오직 한 일을 바라보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약간 내가 했던 일, 내가 지나간 과거 이렇게 이제 번역이 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번역되고 저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일이라는 건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내가 집중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이제 11일이 됐는데 여러분 작년이나 또 지나온 과거들 생각해보면 뭐 좋은 기억들도 있는데 사람한테 더 강력한 것은 나쁜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상황들 또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내가 실수했던 거, 아까운 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자동차 운전하다가 주차하다가 살짝 긁기만 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굉장히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뭐 살면서 그런 일이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한 짓도 있고 사실은 몰라서 어쩔 수 없던 것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해요. 우리가 과거를 보고 살면은 곤란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좋은 것들은 여러분이 잘 사진도 뭐 남기시고 뭐 기록도 남기시고 추억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과거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건데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저희 집도 물건이 좀 많은 편인데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쓸모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나빠. 근데 안 버려. 그건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혹시 아세요? 저도 가습기 살균제 썼거든요. 근데 뉴스 터지고 나서 제가 그걸 갖고 있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려요. 왜 안 갖고 있지? 안 좋은 거고 좀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도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레기 또는 유해물질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픈 과거들, 상처들 이거 다 유해물질이고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되새긴다는 건 사실은 자해하고 있는 건데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사람들의 살아온 역사들 그냥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사람들한테 대접받은 거, 또 악한 일을 당한 것들 뭐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 중에 아주 독보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이 계시고 그냥 뭐 예수님이 상처받은 것에는 뭐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고 소난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좀 심하다 한 사람은 사실 요셉입니다. 그런 대우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 소년이 10대 소년이 형들한테 형이 10명이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형들은 좀 힘듭니다. 뭐 저희 형은 되게 착한 사람이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언니는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 언니는 그 자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니도 여동생들한테는 힘든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저희 집만 봐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형이 10명이야. 거기다가 배다른 형이 10명이야. 아,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고난의 여정인 거죠, 삶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집에서 나온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형들한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거 실패했다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아무리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도 노예로 팔진 않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죽이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노예로 파는 일도 없고, 거기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 저도 이제 라오스 사람 한 분이 지금 아주 어리석은 실수로 지금 감옥에서 13년형을 받고 있는데 너무 비참하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뭐 감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시는 건 알지만 요셉만큼은 정말 억울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겪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지름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10명의 형들 밑에서 얘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그 위에 형들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이집트라는 당시의 초강국으로 일단 취업을 갔고요. 아주 그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악덕 기업인 노예 생활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강국으로 이주를 갔고, 거기서 감옥에 갔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바람에 정치를 배우고 결국 꿈의 몽 하나로 갑자기 총리가 된, 그때 총리가 됐을 때 30세였거든요. 여기 30세 넘은 사람과 안 넘은 사람이 있는데 30세에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의 물론 파라오는 혈육이로 되는 거라서 그거는 뭐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고, 임명직으로 최고위직 관리가 됐죠. 우리로 따진다면 미국 대통령이 된 느낌? 30세에 이민자가,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들을 잘 보관했다가 그걸로 7년 흉년일 때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살아남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요셉이 과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잊었다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망각, 잊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들 이름을 잊었다고 자꾸 얘기하면 더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 근데 요셉은 큰아들 이름을 잊었다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이게 갑절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열매를 2배로 얻었다. 이 요셉이 그냥 잊어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많이 주셔서 난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때 받은 고난들이 분명히 내 기억에 존재하지만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성공했네, 내가 2배로 성공했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계속 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선한이가 있는데 선한이 이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쨌든 선한 생각하겠지. 이름을 선한이로 지었으니 나쁜 생각하면서 선한이 부를 수 없잖아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걸로 지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럼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잊었다라는 건 애를 망각이라고 부르면 그건 좀 이상한데 의미는 있잖아요. 아빠가 정말 고생 많았는데 그걸 다 잊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고, 둘째 아들은 아예 그냥 갑절의 열매로 지었습니다. 성과가 2배.
직장인들 신나죠? 성과 2배. 그럼 성과급도 2배인가? 성과급이 2배란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얻은 게 갑절로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현재를 생각하든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건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잘 때도 들어요. 잘 때도 내 뇌 어딘가에서 막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그런 꽂힌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꿈자리가 뒤숭숭하기까지 합니다. 그 생각을 멈추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까봐 생각하는 건데 죽어야 끝나.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멈추는 거는 안 됩니다. 멍 때리기 하고 뭐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잠시지. 멍 때리고 나면은 그 생각이 안 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은 계속 납니다. 근데 자꾸 생각난다고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비가 자꾸 온다고 비를 맞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고 그게 아주 증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 우울증이라고도 부르고 불안증 뭐 여러 가지 증세로 이름까지 붙여서 알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뭐 약물도 도움이 됩니다만 뭐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또는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으시든지 병원에서 적절한 치유를 그런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각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우울해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가끔 가다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같이 사는 우리 애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렸을 때, 밥 먹고 그대로 놔뒀을 때 갑자기 우울감이 확 치솟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얘네들 가르쳐야 될까?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요. 나만 힘들어져요. 나만 우울해지고 거기에 계속 맴도는 한 내 생각에서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들 뿐입니다. 그럴 때는 생각과 상관없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어. 이게 잘못 쓰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요. 상황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하는 데 써요. 근데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믿음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올바른 말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판단과 상관없이 말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말 이렇게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하는.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므낫세라고 짓고 할 때 당시에 요셉이 아마 과거의 기억에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 추측해 봅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걸 아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 오면 므낫세 어디 있어? 므낫세 잘 있었니? 그러니까 계속 나는 잊었지 참. 그거 과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지금 내가 더 잘 됐는데. 그 둘째 아들은 갑절의 열매. 그럼 내가 2배 성과급을 2배로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생각을 못 이겨요. 이미 나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정신 차리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여러분이 심각하게 가장 어렵게 싸우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뽑아서 일단 붙여놓으면 여러분이 이미 이기는 게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단 말씀의 해답을 찾으면 이미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난 잊었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맞다 나 잊어버렸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난 그거 의미 없어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재해석했지. 그건 잊었지. 그럼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상처받을 때 대부분이 어릴 때 받아요. 물론 이제 제 나이에도 받긴 받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자녀들한테 상처를 좀 받는데 근데 회복이 빨라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은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약했고 예민했기 때문에 그때 상처를 크게 받죠. 근데 지금도 내가 그 나이냐? 그건 아니잖아. 나 이미 나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상처는 사실 지금 나한테 상처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사춘기 때. 근데 내가 사춘기일 때 아버지의 나이가 됐잖아요. 너무 이해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세대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말을 잘 못하는 세대였어요. 뭐 성격도 있긴 했지만 표현을 못해. 사랑의 표현이 잔소리야. 이런 상황을 이제 그때는 내가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게 떠오를 때마다 난 잊었어. 그거 나한테 의미 없어. 나는 지금 2배로 잘 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방법적인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달리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은 여기 이제 성경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많아요. 한국은 관계대명사가 없는데 굉장히 많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잊으면서 잡으면서 뭘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달리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뭐 목적이긴 한데 한 가지 일이라 한 것은 여기서 달리기를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은 달리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 이게 바울이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뒤로 가서 다시 뛰는 건 없잖아요. 그때 내가 좀 늦었어. 다시 뛸게요. 저기서부터 다시 재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달리기 구간만 내가 제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지혜롭게 잘 달리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요. 주변 환경이 너무 잘 보여.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휘둘리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거나 부르심에 전념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부르심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다 사소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져서 뭐 예를 들면 그 결혼식 할 때 피곤하죠. 피곤한데 결혼식 안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진짜 뭐 밤을 샜어라도 이거는 정신 바짝 나고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면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해집니다. 결혼식 중간에 친구가 사실 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사소해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결혼식 뭐 자기 주도하고 정신없고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여. 나중에 보면 나 어떻게 했지? 이럴 정도로 초집중을 하죠. 그래서 결혼식 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저랑 관계가 없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큰 교회 예배당을 빌려갖고 반포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딱 하나예요. 주례 맡으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50분을 하셨어요. 나는 그 뒤통수를 보이고 서 있잖아.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거야. 짝다리도 못 짚고 무릎도 못 꿇up히고 사람들이 다 앞에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랑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내색도 못하고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례를 50분을 해주셨어요.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때 움직이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 이 생각만 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거는 사소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동행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빛나는 성과를 내게 할 그것, 그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보고 달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뭐 중요한 게 없어요. 달리는데 맞다, 집에 뭐 두고 왔는데, 이런 것도 없고, 달리고 있는데 뭐 그런 신경 써요. 근데 걸어가고 있다면, 쉬고 있다면 주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상황에 휘둘린다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면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그건 부르심이 버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무겁고 잘못된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건데 그거를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엉뚱한 무게를 갖고 뛰고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절대 여러분의 역량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버거워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맞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셨는데 지금 너무 버거워요 라고 할 거는, 그건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버겁죠. 42km를 뛰려고 하는 거는 버거워요. 그런데 내가 뛰는 거는 저 앞에 100m를 뛰는 것이지 42km를 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뛰다 보면은 결국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늘 롤모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리기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앞에서 내 페이스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난 다른 거 볼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페이스메이커만 보고, 이 사람이 좀 더 속도 낸다 그러면 나도 속도 내고, 이 사람이 속도를 줄인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들은 기량이 나보다 뛰어나요, 대부분. 그리고 나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주죠.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뛰면요, 그 기록이 확 좋아집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뛰다가 내가 힘들다 싶으면 속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속도를 안 줄이면 사실은 내가 힘을 낼 수 있는데 내가 힘내기 싫은 거지. 그럴 때에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 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막 다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도 희생해야 돼. 그건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마무리 다 했다라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내가 또 희생을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또 추가로 할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점심을 사준다. 물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점심을 사준다. 그때 영환이가 그래도 제가 100원 보탤게요. 그럼 제가 고마울까요? 짜증날까요? 얘 뭐 하는 거지? 얘 뭐지? 왜 내가 사주는 것에 이렇게 100원 가지고 동참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5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고맙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내가 지금 희생해서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막 점심을 좀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얻어먹겠습니까? 100원은 내야죠. 이러면 그게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걸 기뻐하시죠. 근데 희생은 내가 뭘 하고 내가 얻는 게 없을 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를 참고 내가 지금 뭔가를 심었는데 2배의 성과급을 받는다. 그걸 누가 희생이라고 합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발바닥에 땀 나도록 영업을 해서 성과급을 2배 받았는데 이 사람 보고 너 희생을 참 많이 했구나. 이러지 않죠. 열심히 했는데 성과급을 딴 사람이 받았을 때 희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이지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득을 드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고, 페이스메이커인 예수님이 때로는 나한테 쉬고 싶을 때 좀 더 뛰자라고 할 때도 있고, 성급하게 내가 막 달리고 싶을 때 천천히 가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련하고 지혜롭고 또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뛰어주시는 페이스메이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로 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속도 맞추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부르심을 위해 달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추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자꾸 해. 그래 놓고 왜 안 되지?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막 쳐다보면 예수님 저 뒤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10년 넘게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열심으로 달려서 예수님을 추월해서 겪는 고통들,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려움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당연하게 겪는 고통인데 그것 자체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 또한 여러분이 버리시고 그렇지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나는 오직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내가 그러면 어디로 뛸 것인가, 또 내가 어느 방향에서 내가 틀어졌는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해서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2026년에 지난주에는 제가 나의 양, 잃어버린 나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이 잃어버린 나의 양을 찾는 것과 연관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 참 뼈아픈 역사의 실수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전체가 속아서 또는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그렇게 몰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가지는 이거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군 원정. 이거는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도살하겠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저 양들 잃어버렸다고 막 애타는데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이상한 짓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수동원 운동입니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들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부르심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세상과 격리돼서 나는 거기서 돌을 닦고 있어. 이거는 멋져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이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랑 어울리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밥 같이 먹고 늘 어울리셨어요. 제자들하고 늘 같이 여행 다니셨지. 그러면서 때로는 혼자 기도를 하셨지 혼자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이제 혼동해서 그러는데, 부르심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것과 그 방향이 같지 절대로 내가 혼자 성공하거나 내가 혼자 믿음이 좋아지거나 내 신앙력이 높아지거나 내 기도발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잘 찾기 위한 수단적인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잘 달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똑바로 사는 거. 근데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것만 좋겠다.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집 지을게요. 이 사람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지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자기 살겠대. 예수님이 허락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발과 손이 되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교회 안에서 생활 잘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2026년에 찾아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릴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사실 수치심이거든요. 거절당했을 때 수치심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런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끔찍해요. 그 고통도 끔찍할 뿐만 아니라 발가벗겼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제가 오토바이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옷이 막 찢어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라오스에서 그랬기 때문에 앰뷸런스도 뭐 그런 것도 없고 견인도 없고 그래서 망가진 오토바이를 어떻게든 추스려 체인을 아픈 손으로 다시 끼우고 틀어진 핸들을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그러고 오는데 사람들이 쳐다봐.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때 예수님도 채찍에 마실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분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채찍에 맞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팬티 하나 없이 빨개 벗긴 채 달아놨거든요.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수치가 더 큰 것 같아. 몸의 고통보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견디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가장 고귀하신 분이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를 내가 그런 거를 알면서도 부끄럽다면 더 보면 되는 겁니다. 더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기도하고 하면 언젠가는 그걸 넘어서게 돼 있고요. 내가 그러기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저도 제 50 넘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저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계획 없이 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고비마다 결정한 걸 보면 내가 어쩌자고 목사가 되기로 했고 내가 어쩌자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고 내가 어쩌자고 라오스로 갔고 내가 어쩌자고 그 시골로 갔고 내가 어쩌자고 대표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달리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서 속도를 더 내기 시작하세요. 2026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부르심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부르심을 다가갈수록 그 찬란스럽고 그걸 이뤘을 때의 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계시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